잠언 19장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아멘.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피하지 못하리라. 무엇을 피하지 못할 것이냐 하면 형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제가 우울증과 자녀 교육을 연계해서 계속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울증인데 제목으로 한다면 우울증과 기억의 왜곡, 우울증과 거짓과 이간질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을 내는 자도 형벌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그 거짓말 장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내 자식이면 어떨 것입니까? 내 부모 형제면 어떨 것입니까? 벌을 면치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선언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자식이든 형제든 내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거짓에서 벗어나도록 경고하고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것입니다. 자녀들을 거짓말 장이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 자녀들을 변화시키십시오.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벌이 오면 안 됩니다. 복이 오고 은혜가 오고 건강이 오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그리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식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정말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또한 거짓 증인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근원적으로 세상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세상에 거짓말하는 권력자들이 오히려 명예나 부와 영광을 다 거머쥐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서 어떤 것에 대한 사진들을 찍고 뭔가를 어떻게 조작해서 영상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때로 유명한 인물이 되고 CTS나 CBS도 나옵니다. 그리고 소위 명예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거짓말하면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했는데 왜 잘 되느냐. 첫 번째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말씀은 명백합니다.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돈이나 명예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벌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할 기회도 안 주실 것이고 그 은혜도 안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어쨌든 좀 생각을 깊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아시는 분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누구보다 그분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자신의 아내에게도 자신이 살아왔던 어리석은 삶에 대해 고백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최근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인생을 마감하셨더라도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죽기 얼마 전이라도 회개할 시간도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된 사람들은 죽기 전에 헛소리하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주님도 잊어버리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다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비극적으로 돌아가시고 아니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럴 여력이 없이 그냥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죽어버려요. 아니면 잠자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죽고 말아요.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그냥 죽었다. 그러니까 행복한 죽음이네 할지 몰라도 정말 주님의 사람들은요, 이 몸이 어찌되든지 상관없이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또 내가 잘못을 빌 사람들에게는 잘못도 빌고 그래서 은혜 충만하면서 그러면서 인생을 마감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형벌이 없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죽는 죽음과 일반처럼 보인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형벌은 최소한 이 땅에서 돈이나 성공하고 별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아니하심이고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 말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죽은 다음에 기다리고 있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자녀 교육으로 한다면 자녀로 하여금 거짓말하지 않도록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을 그래서 거짓말의 죄에 대해서는 초달로 자녀를 정말 분개함으로가 아니라 분노하고 짜증나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긍휼로 자녀를 은혜 가운데 초달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고쳐주어야 돼요. 도와주어야 돼. 그러나 그 거짓말 하나님 말씀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잠언은 단순한 세상의 속담과 격언이 아닙니다. 세상의 속담과 격언은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다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은 우울증과 기억의 왜곡이다 그랬습니다. 혹은 우울증과 거짓과 이간질 이런 제목도 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2009년 6월에 어떤 설교를 한 적이 있냐 그러면 경험의 재해석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험의 재해석. 참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불행한 결혼 생활 전에 이제 처녀 중각들에게나 또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골라야 될지도 잘 가르치셔야 돼요. 최소한의 도리겠지요. 자녀를 사랑하면. 그러면 그냥 결혼한 사람은 자취하고 이제 연애 기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뭔 일을 경험해야 되냐 그러면 단지 그냥 돈을 쓰고 다니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의 이혼율의 첫째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성격 차이라 그러지. 물론 성격 차이가 있어도 돈이 많으면 그러면 참을만 해요. 그러나 이제 돈도 부족한데 성격 차이도 심하다. 그럼 참기 어렵죠. 근데 사실은 성격 차이의 진실 가운데 핵심은 뭐냐 그러면 객관성입니다. 다른 말로는 객관성이 부족하다, 없다. 최소한 한 명이나 한 명 이상. 남편과 아내면 남편이 그런다든지 남편과 아내가 그런다든지 아내만 그런다든지 동일한 것을 경험했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그 말. 그런 사람,
어쨌든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할수록 무엇을 가지냐 그러면 객관성을 가져요. 동일한 경험, 동일한 걸 봤는데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내 주관이 가미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좀 더 객관에 근접해지게 돼요. 마음이 건강할수록. 그러나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동일한 것을 보았는데 해석이 정말로 사천으로 삼천포로 가버려요. 동일한 것을 보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성격 차이라고 말하는데 성격 차이가 아니고요. 자기중심적인 사건에 대한 해석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감정으로 아예 객관이라는 것은 사람이 건강하지 않을수록 점점점 사라져요. 그 다음에 주관밖에 남지 않고 그것이 왜곡되고 거짓말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연애할 때도 정말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들을 경험해야 돼. 이해관계들을. 그러나 대부분의 연애에서는 이해관계를 경험하지 않아요. 이해관계. 그냥 어디 놀러 가고, 영화 구경하고, 뭐 하고, 그리고 뭐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소위 이해관계라 그러면은 싸움을 할 만한, 언쟁을 할 만한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하면 이제 건강한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객관성을 가지고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면 싸움이 심화되겠죠. 그런 경우에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과 갈라서고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해 봐야 결혼할 때는 사건들이 엄청 생길 거 아닙니까? 한 집에서 함께 한 입을 덮고 살기 때문에. 뭐 이해가 완전히 틀려요. 어긋나 버려요. 그럴 때마다 이제 상대방을 설득을 해야 되지. 그러나 주관적인 사람이 동일한 사건을 경험했는데 해석이 전혀 달라요. 다른 말로 그걸 왜곡돼 있다. 왜곡이 돼 있어. 어그러져 버렸어.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기억을 왜곡했지만 누가 경험한 것입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확신이 너무나 강렬한 거예요. 내가 직접 보았어. 내가 직접 들었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요. 본래가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카피를 해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딱 머리에 넣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 그것을 재구성, 재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머리에 집어넣어놔요. 제가 오래전에 동창회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를 오래전이니까 한 40살 때 이제 졸업한 지 20년 만에 동창회를 했어요. 자, 그러면 담임선생님을 모셨어요. 고3 때 담임선생님을. 담임선생님은 같은 사람이지요. 그다음 담임선생님하고 학생들 한 60여 명과의 각자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경험이. 이게 어떤 이제 제 동창들 같은 경우는 술 먹고 담임선생님의 삿대질하고 달러들고 막 욕하고 담임선생님 나이 좀 드셔가지고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어쨌든 사람마다 동일하게 담임선생님과 같은 사건을 경험했어도 이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일수록 주관성이 훨씬 심하고 과거의 사건에 대하여 뭘 해놨어요? 재해석과 재구성을 해. 이 기억이라는 것은요. 복사 카피해가지고 그대로 옮겨온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의 기억을 믿으면 안 돼요. 기억이라는 건 자기가 건강하지 않을수록 재구성을 해요. 재구성을. 그 동일한 사건도 부부가 경험한 다음에 서로 말을 해보면 전혀 재구성이 달라요. 스토리가 달라. 동일한 사건을 엄마하고 딸이 경험해가지고 이걸 나중에 말을 맞춰보면
물론 자기는 경험의 카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사를 해가 이 안에 집어넣어놨어. 그래서 그대로 나는 이 경험이 이건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 그대로 카피한 거거든. 카피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재해석하고 재구성하고 집어넣어놔요. 집어넣어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뭐가 무섭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이 재구성을 통한 왜곡이 너무나 심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심해요. 제가 내적 치유 사역이란 단어를 넣어보겠습니다. 내적 치유 사역을 95년부터 많이 시작했어요. 내적 치유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상담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복잡한 게 뭐냐 그러면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그 기억의 왜곡과 재구성이 너무나 안 좋은 쪽으로 심화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상담이든 기독교 상담이든 그 상담자, 내담자라 그럽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80%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무엇을 원하냐 그러면 그래요, 아프셨군요, 힘드셨군요. 그러면서 그 사람 가해자 뗐지. 그걸 듣고 싶어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 상처받은 사람이 말할 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뭐가 심하냐고 왜곡이 너무 심한데 진실은 알 수가 없어요. 진실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상담자라면 저 사람의 말하는 사건이 너무나 많이 자기중심적으로 뒤틀어져 있고 다시 말하면 왜곡을 다른 말로 하면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로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면 잠언 19장 5절로 한다면 거짓 증인이에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상처 많은 사람의 끔찍한 것이 뭔지 압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대부분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지 않아서 고통을 많이 받으면서 이 상담기관에 가면 이 사람을 만나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겠지. 혹은 어느 목회자를 만나면 어느 집회에 참여하면 어떤 배우자를 얻으면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겠지 하고 기대합니다. 심지어 유명한 누가 있어서 애언자가 있어 애언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 상처가 치유되겠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대감을 가졌다가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더 악화되었지. 그러지 치유되지 않은 것을 봐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적 치유에 대해서도 종종 설교로 해왔더랬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미혹의 원상지가 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건 저는 인정해요. 인정하니까 저도 그런 사역을 해왔었고. 그러나 거기에 상처받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대부분이 왜곡이고 거짓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입에서 말을 내면 낼수록 그는 거짓 증인이 되고 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찾아와서 자기를 안아주시는 것을 보고 그래. 그때만 울어요. 그 헛개비 같은 걸 본 다음에 한 달 지난 다음에 똑같아. 1년 지난 다음에 똑같아. 심지어 그러면 상담학교를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막 상담을 공부하면서 자기를 치료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똑같아. 오히려 더 완고하고 견고한 진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 것이 태반이에요. 왜? 그의 기억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의 기억은 이미 너무나 심하게 왜곡되어 있고 그래서 그가 과거의 사건을 언급할 때마다 그는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는 거짓말을 내는 자가 되어서 형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가장 무서운 형벌은 돈이 없는 가난도 아니요. 왕따 당해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데 기도의 은혜도 안 주시고, 말씀의 은혜도 안 주시고, 회개할 은혜도 안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은혜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형벌에 속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강남의 아파트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형벌이 임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오픈마인드가 되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은 내가 억울해요. 나는 아파요. 다쳤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피해자로서 겪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상담자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사실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아니, 부부가 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말이 다른 판국에 상담자가 본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도 이미 기억의 왜곡이 심하면 자기도 사건의 팩트, 객관성은 몰라요. 이제 사라져버려서 역사에 대한 길로. 하나님만 아시겠지. 그 다음에 그 사건을 본 천사들은 알겠지요. 그러나 객관성이라는 건 이미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객관성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사건이 되고 말아요. 당사자도 몰라요. 그나마 한 사건을 한 3명이 경험했는데,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건강한 사람,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그걸 경험했다면, 그 사람이 그 3명 중에 1명이었다면 그 사람이 좀 더 객관적인 진실을 알고 있겠지. 그럴 뿐이에요. 그래서 유감스럽게 대부분의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치유 안 돼요. 왜? 치료해야 될 사건이란 내용이 왜곡되어 있고 거짓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게 너무나 어려운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도 우울증과 기억의 왜곡이다 그랬지. 자, 내 마음을 관리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서럽다고 합시다. 서러운 이유는 많을 거예요. 못생겨서 서럽든지, 돈이 없어 서럽든지, 못나서 서럽든지, 외모 지상주의 시대에는 아이 때부터 키가 작아서 서럽지. 그렇잖아요. 항상 그 무서운 것이 뭐냐 그러면 형제간이에요. 형제간. 형제들이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겠어요? 형제들이 한 3명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중에 재고 잘난 사람이 있을 거고, 재고 키가 큰 사람이 있을 거고, 외모가 재고 나은 사람이 있을 거고, 재고 잘생기거나 이쁜 사람이 있을 거고, 못난 사람이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을 거고,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냥 비교는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거기서부터 항상 열등감을 가지든지. 그래서 내가 슬퍼. 내 형제보다 못났거든. 내 형제보다 뚱뚱하거든. 내 형제보다 키가 작거든. 내 형제보다 못생겼거든. 비교는 주로 가족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많은 형제들이 자기 형제가 파멸하기를 기다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멸망하기를 기다려요. 아니면 그까지는 안 돼도 정말 힘들어서 죽겠다는 소리가 나오기를 기다려요. 왜? 그래야지 내가 이기니까. 형제가 경쟁 상대예요. 너가 안 됐다는 곡소리가 나오면 겉에서는 진짜 한 엄마 밑에 나온 친형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겠다는 곡소리가 나오면 겉으로는 어째냐 그래. 그러지만 속으로는 고소하고 시원하고. 다 그렇진 않지만은 최소한 절반 이상의 형제들이 그래요. 절반 이상도 그냥 수치를 많이 낮춘 것입니다. 진짜 상대방이 잘 될 때, 내 형제가 잘 될 때 정말 시기일도 없이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대신에 조건은 그래요. 내가 이만큼 잘 나가는데 그 사람은 나보다 아주 밑바닥에서 잘 나가. 그러니까 기뻐해주는 건
그것보다 나보다 훨씬 잘 나갈 때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면. 그러나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음이 슬프고 외롭고 억울하고 뭔가 이런 걸로 이제 마음이 관리되지 않고 찼어요. 자, 그럼 뭘 끼게 되냐 그러면 색안경을 끼어요. 색안경. 그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가 아이들의 마음이 평안하도록 그게 안 되면 그때 정말 필요한 게 사랑으로 초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도록 해줘야 돼요. 아이가 슬픔 가운데 찡찡해가지고 일주일이 있다고 합시다. 일주일 내내 그러면 그 마음의 생각이 뭐가 흘러가겠어요? 당연히 죄 짓는 것이 흘러가죠. 안 좋은 게 흘러가죠. 그러면 죄가 얼만큼 쌓이겠어요? 아파트 20층은 그냥 가뿐히 넘게 쌓일 거예요. 아이가 찡찡해가지고 일주일을 보낸다고 해봐요. 그게 작은 일처럼 보이냐 그 말이에요. 작은 일 절대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으로 초달하기 전에 찡찡한 얼굴 표정 풀고 마음에 맺힌 것 정리하고 풀어. 그렇지 않으면은 아빠가 엄마가 사랑으로 초달할 수밖에 없다.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 해가 질 때까지 그 상태로 놔두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녀를 차마 초달치 못하는 부모는 자녀를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자녀 상태에서 이제 뭘 낍니까? 색안경을 껴요. 뭘 경험하면 색안경을 끼고 경험을 해요. 색안경을 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경험을 색안경을 끼고 경험했기 때문에 재해석을 해요. 경험, 내가 경험했어, 내가 들었어, 내가 보았어 하는 것이 다 거짓이에요, 그냥. 그래도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더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그 사람의 경험을 재해석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재해석하는 과정이 거쳐도요. 그래도 다 어떻게 되지는 않아요. 아니, 내가 겪었던 어떤 사건에 대하여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짜 사건은 뭐다 그리고 비디오로 보여주실 리도 없고 그에 대한 증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너가 20년 전에 겪었던 사건의 진실은 뭐다라고 말해줄 리도 없고 그러니까 일각의 조금의 재해석 등이 일어날 정도뿐이겠죠. 그러나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해서 억울해 하든지 슬퍼 하든지 간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치료를 하려고 그러고 내적 치유, 상처 치유, 치료하려고 그러고 지혜로운 사람은 쓰레기통에 버려요. 쓰레기통에 버려. 내 그 경험을 쓰레기통에 버려. 왜? 밥이 모래 위에 떨어졌어요. 모래하고 섞였죠. 정말 찢어지기 가난한 사람은 모래 털고 밥알 씻어가지고 잡수시고 아니면 내가 먹던 밥 한 숟가락이 과거의 푸세식 변소 있죠? 똥통 속에 떨어졌어. 똥통 속에 떨어졌어. 이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에 치우는 똥통 속에 떨어진 밥 한 숟가락을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씻어가지고 방금 밥을 한 것처럼 고슬고슬한 상태로 김이 모락모락한 상태로 먹으려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상담이라는 것이 저도 참 오랫동안 기본적으로 그래도 한 25년 그렇게 해왔으니까 참 어려운 것이 상담에는 많은 책망들이 동반돼요. 책망들이. 아니 어그러진 걸 잡으려면 혼을 내야 되거든. 과거에 그의 부모가 해주지 않았던 것을 해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사람과 상담자와 피상담자,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관계가 끈끈해야 되겠지. 근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관계가 끈끈하다는 것은 혼을 내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그것을 안단 말이야. 제가 설교를 가르쳤던 신학대학원 동창이 있어요. 아침 일찍 이제 제가 설교학회 하고 그럴 때에 보통 한 6시 반 이렇게 강의실에서 만나서 설교를 가르쳤어요. 쭉 가르치는데 이제 어떤 동창이 당시 전도사님이죠. 어떤 전도사님이 너무나 잘 진도를 잘 못 따라오는 거예요. 못 따라와서 나이는 저하고 동갑이에요. 저도 신학대학원을 좀 직장성을 하니라고 늦게 들어간 케이스고 그러지만은 회초리를 가져와서 성질이 나가지고 그래서 엎드려 뻗쳐 시켜가지고 회초리로 막 때렸어요. 정말로 신학대학원 때 강의실에서 제가 카리스마 있게 그 설교 학회할 때도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막 너무 그냥 숙제를 내주면 해와야지. 그래서 막 때렸어요. 성질이 나더라고. 왠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성질이 나서 때렸어요. 그랬더니 저보다 덩치가 커요. 근데 울더라고. 감동받았어요. 난 성질이 나서 사실은 때렸는데. 왜냐 그러면 그 친구하고 저하고 관계가 우정이 깊거든요. 깊으니까 그 친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나를 얼마나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고 싶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초다를 할까. 그리고 소위 말하면 30살 된 친구를 종아리 거덕으로 때렸단 말이에요. 전도사님을 이제 다른 교회에다 전도사님을 다 사역하고 있죠. 저는 성질나 때렸는데 사랑의 관계가 끈끈하니까 그것 가지고 상처받기보다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소위. 그래서 그냥 속으로 웃었어요. 나 진짜 아무리 당신을 내가 사랑해도 오늘은 정말 열받아 때린 거거든. 근데 그렇게 오해를 하면 또 어떻게 해? 감동받아가지고 막 감동받아 종아리는 아픈데 피멍이 드는데 그냥 감동받아 우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억의 왜곡도 심하다. 어쨌든 사랑의 관계가 끈끈하면 그러지만 사랑의 관계가 끈끈하다는 것이 그게 쉽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건 어려운 거예요. 또 그런 시간을 장만할 정도의 시간의 여력과 인생의 여력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게 남자와 여자의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가 돼버리면 그게 되면 큰일이 나버려요. 큰일이 나버려요. 그것이 잘못된 관계로 가고 잘못된 성적인 거나 이성적인 관계로 가면서 큰일이 나버리죠. 그래서 참 어떻게 못하는 난점들이 많이 존재해요. 나 최소한 이제 주님 앞에서 말씀에 어긋난 걸 가지고 책망하고 혼을 내고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 해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말씀에 틀린 것은 노하고 아무리 상담자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틀리면 노하는 거죠. 말씀에 옳으면 예스하고 그러나 이제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자기를 인정해주고 안아주고 그래 너는 잘못이 없어 면죄부 받기를 원하고 괜찮아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힘들었어 주님도 너 때문에 울고 계셔 너 아픔 때문에 주님도 막 아파하셔. 다시 말하면 잘못된 상담의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그러면 그가 경험했던 기억의 재구성과 왜곡과 거짓으로 가득 찬 것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준을 해줘버리는 거예요. 많은 상담하는 목사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면치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예요. 왜? 저 사람이 거짓을 가지고 말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상담하면서 오케이, 맞아, 인정해. 인준을 해주니까. 어쨌든 진실은 몰라요. 진실은 모르는데 그러나 성령님을 조차 행하는 그러한 진실한 상담자라면 저 사람이 어떤 사건과 이야기를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에 대해 화답하시는지 동의하시는지 그렇지 않는지 는 알 거다고 말이에요. 알 거예요. 정말 진실한 이야기에 성령님은 화답하시거든. 화답하시고 역사하시거든. 그러나 거짓된 이야기에 성령님은 화답하시지 않아요. 그냥 상처받은 사람과 그를 돕기 위한 어떤 상담자만 존재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핵심은 성령님이시지. 주의 영인 성령님께서 그 상담의 시간과 과정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담자가 그 내담자 편에, 피상담자 편에 무조건 서려고, 무조건 당신 편이야. 무조건 당신이 이런 사건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 떼치 마치 어린아이가 달려가다가 책상에 부딪혀서 넘어져서 울면 할머니나 엄마가 가서 책상 떼치. 그럼 애가 이제 위로를 받지요. 그런 것. 그러나 성인 된 다음에는 그건 정말 비극의 비극으로 달려가는 길이 되고 말아요. 왜 우울증이 쉽게 치료되지 않느냐? 그것이 이것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도 거짓말 때문에.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면요. 저도 참 천생 만sek에 많은 사람을 경험했어요. 많은 사람. 제가 목회하고 있을 때도 경험했던 교우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몸이 아파, 마음이 아파, 정신적으로 힘들고 몸도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제가 목회한 교회는 치유사역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또 구제해주고 섬기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한 10년 전에 어떤 A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 A라는 분이 경제적으로 이혼하고 돈도 없고 그래서 교회가 매달 생활비를 주고 돌봐주고 또 몸도 안 좋아. 그러니까 치유 사역해주고 치우기도 해주고 몸이 좋아졌어. 참 놀랍게. 그 양반이 당시에 한 60살 이렇게 되었던 분인데 몸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을 하고 다니냐 그러면 이간질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몰래 이 집 저 집 가정 방문을 다니면서 목사님이 내가 당신 집에 왔다는 것을 목사님에게 알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수군수군하고 다니는 거예요. 수군수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양반이 수군수군하는 게 성공해가지고 여러 가정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 양반은 신학교도 갔고 뭣도 했고 어쨌든 그래서 참 한탄했던 게 그거예요. 자기만 그냥 힘들면 되었을 것 같다. 치유 기도를 안 해줬었어야 됐는데 몸이 건강하게 되지 않았어야 됐는데 몸이 치유되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근데 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나왔거든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진퇴양난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건강해져야 되는가? 건강해지고 좀 살만해지면 죄 짓고 다녀요. 뭘 하냐면 거짓증인. 그 다음에 거짓말 이간질.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우울증이 이 패턴을 가지고 있어.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 그러나 그런 사람, 이제 어떤 부류의 사람들, 그 다음에 우울증을 가진 사람은 또 우울증이 아니고 보통 우리 같은 사람도 이 기억의 왜곡은 다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심하냐 약하냐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은 또 그 옛날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내는데 옛날 이야기 가운데도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안 좋은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 할머니가 그렇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70에서 80%까지 치매 올 확률이 높아요. 왜? 그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건일수록 뭐가 심해요? 기억의 왜곡이 굉장히 심해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잠언 19장 5절의 거짓증에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그래서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입니다. 노인 치매. 옛날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내. 그런데 옛날 이야기 가운데 좋고 기쁘고 하는 것보다 안 좋은 이야기들, 서러운 이야기들, 슬픈 이야기들, 그 안에는 거짓말이, 그다음 거기에
나 혼자 그냥 가다가 내 앞에 벼락 떨어졌는데 내 살았어. 그런 이야기라면 다른 사람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짓 증인은 되지 않겠죠. 그러나 거기에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관여되어 있고 자기가 있고 주변 가족이 관여되어 있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거짓 증인. 최대한 누구는 옳아요? 자기는 옳아. 자기는 피해자야. 피해자 코스프레. 물론 피해자이기 쉬울 거예요. 그까지는 인정해 줄게요. 그러나 그 사람이 생각한 것하고 그 사람이 재해석하고 경험을 재구성한 것하고 진실은 너무나 대부분 멀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 아무개 용서합니다. 하는 기도를 하는데 효과가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주님이 그걸 안 받아주셔요. 왜 안 받아주시냐 그러면 사건의 재구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교통사고로서 50대 50 잘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안 하고 할 문제가 아니죠. 같이 50대 50이야 그냥. 최고 좋은 것은 니는 네 차고 치고 나는 나 차고 치고. 저는 남미가 많이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니는 네 차고 치고 나는 나 차고 치고 빠이빠이. 근데 그런 부분에서 소위 말하면 내가 이제 책임의 40% 있다고 합시다. 상대방이 60%. 당신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해도 차이는 정말 미미하죠. 미미해.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50대 50의 책임이 있더라도 40대 60이든 얼마 책임이 있더라도 자기는 0. 그 다음에 상대방은 100도 아니고 200, 300으로 올려놔요. 그 다음에 용서해 줄게요. 주님 저 사람 용서합니다. 용서의 많은 기도가 왜곡 속에 거짓말 속에 가득해진 거예요. 실제로 A라는 사람이 나한테 10만 원을 빌렸다고 합시다. 하고 10만 원을 떼먹었어. 그런 건 10만 원을 떼먹었어요. 하면 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1억을 빌려가 떼먹었어요. 하나님 그러나 용서합니다 그러면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해당 사항 없어. 그럼 너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죄야. 10만 원 빌려서 떼먹었는데 너는 1억 빌려서 떼먹었다고 그러면서 대단한 의인이나 되는 것처럼 주님 나 저 사람 용서할게요 그러는데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거기에 은혜가 없어. 정말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누구를 용서해야 될 때에 용서한다면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용서는 정말 가치 있고 값 있거든. 주님의 복음이 정말 복음되고 하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주님의 주권, 주님의 통치의 용서는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진실한 용서는 저는 필연적으로 주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가 온다. 이 말씀드려요. 그러나 대부분이 하는 용서 기도는 속된 말로 공연불이에요. 공연불이에요. 저기 절에 가면 절간에 앉아서 연불 외우는 성녀들이 전부 다 공연불 외우고 있죠. 공연불. 쓸모없는 나아가서 죄만 짓잖아요. 죄만 지어.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는 더군다나 그것이 엊그제 사건도 아니고 더 오래된 것일수록 왜곡은 훨씬 더 심해요. 그런 것들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라는 것은 그때그때 처리해야죠. 그때그때. 항상 그때그때가 차라리 나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벌어진 일도 남편과 아내가 같이 경험했다 그러면 말을 맞춰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해석이 너무 다르면 둘 다 객관성이 결여돼서 양극단으로 달려가 버리면 이거 성격 차이죠. 그러나 성격 차이 이전에 뭐냐 그러면 둘 다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은 객관성이 있어서 진실에 근거하고 한 사람은 쩌리 삼천포 사천으로 가버렸어요.
이것도 이제 세상 입장을 볼 때 성격 차이지. 그러나 성격 차이가 아니고 한 사람은 건강하고 한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거거든.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은 거야. 이런 것이 연애할 때 맞춰줘야 돼. 연애할 때 건강한 남자 여자는요 자기 삶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올인을 안 해요. 올인을 안 해. 왜 올인을 해? 결혼한 다음에도 올인을 안 해요.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있는데, 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건강하지 않은 남자다 그러면 저 여자를 얻기 위해서 뭔가 것을 그냥 쏟아부어요. 쏟아부어. 너가 원하면 직장도 그만둘게. 너가 원하면 내 엄마 아버지와 관계도 끊을게. 그런 사람, 그래가지고 결혼하면 정말 인생이 파탄지경으로 가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 또 소위 마마보이, 마마걸 그런 것도 있잖아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 그것을 소위 연애하는 기간 동안에, 이성교제하는 시간 동안에 그걸 다 찾아내야 돼. 왜? 함께 살아갈 때에 대부분의 사건을 같이 경험하는데 이제 소위 성격 차이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본질은. 그냥 세상적으로는 이혼율 1위의 원인이 성격 차이, 두 번째가 재정 문제 이렇게 가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 고부간의 갈등도 있죠. 결국 그것도 다 1번 성격 차이하고 고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해석이 다른 거거든. 해석이 다른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사건을 기억을 왜곡시키는 시어머니가 있다 그러면 더 문제지. 더 문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 이 기억을 재구성하고 객관성이 떨어지고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말을 전달을 해주는 통로가 되면 그게 이간질이 되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말은 최대한요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해야 돼. 직접 전달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은 마음이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정서적 건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이 돌아가면 큰일이 날 때가 너무 많아요. 남편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 아내가 여보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 좀 해줘.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 아니면 아내가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한테 바빠가지고 여보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도 드려줘. 그러면 이제 당장은 나타나지 않을지 몰라 전달받은 다음에 시어머니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부글부글.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전화를 해. 네 이렇게 네가 말했다며. 엄마 아닌데. 네 이 마누라가 이렇게 전달했어. 엄마 아니야. 그러니까 이 둘이 맞추면 이제 또 와이프는 큰일 나는 거고. 아니면 내성적인 시어머니 같으면 쌓아두고 담아두겠지. 이를 갈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정서적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말이 한 바퀴 돌면 큰일 나는 거예요. A라는 사람만 통과하면 말이 바뀌어버려요. 큰일 나버려요. 그냥 우리가 과거에 그런 뭐예요? 가족 오락관인가? 거기에서 게임 중에 하나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이제 줄줄이 청팀, 백팀이 써가지고 이렇게 줄 서가지고 말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문장을 갖다가. 그래서 첫사람과 끝사람의 말을 맞춰보면 대부분 너무 틀리죠. 너무 틀려요. 그건 정말로 놀이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놀이란 말은 그건 좀 틀려도 점수가 안 나올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의 삶에서는 비극을 초래하는 거예요. 불행을 초래하고 영적으로는 마귀 역사에 활짝 열린 대로를 열어버리고 영적으로 패가 망신해버리고 그런 것을 초래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직접 말을 전달해요. 그래도 문제가 생겨요. 왜? 왜곡이 심한 사람은 직접 들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왜곡하거든. 바꿔버리거든. 그 자리 바꿔버려. 사람들은 상상력이 좋지요. 그래서 그런 정서적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해도 주님이 다 바꿔주실 거야. 건강하게 해주실 거야.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 그러면 당신께서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 당신의 정서적 건강과 신앙과 믿음이 최소한 당신 수준에서 당신만큼 해야 지금 당신만큼 되는 거예요.
당신 자식도 당신만큼의 신앙을 가지려면 당신만큼 해야 돼. 말씀을 당신만큼 들으셔야 되고, 기도를 당신만큼 해야 되고, 당신만큼 주님 사랑하고, 그것도 당신만큼 정서적 건강해야지 당신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의 변화가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나 어려워, 너무나 어려워. 그런데 무슨 소위 말하면 남편이나 아내다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그냥 내가 그를 위해 기도 좀 했더니 그냥 정서적으로 건강해져 버린다? 안 그래, 안 그래.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이 상태가 좀 장기적으로 되면 우울증. 기본적 옵션은 우울증이에요. 그러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눈이 사팔뜨기 이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의 눈이 사팔뜨기 이상이에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동일한 걸 경험해도 다른 경험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심지어 자기가 경험했던 많은 과거의 사건들이 거짓과 왜곡으로, 말하자면 그냥 김치를 담가가지고 똥똥 속에 집어 던지고 있고 그거 건져 먹고 있는 중이라 그것보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 정도로 심화되는 케이스든지 아니면 정서적으로 내가 건강하지 않아.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아. 제가 정서적 건강에 대해서 설교를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뻔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행복할 상황에서 안 행복하거든. 평안할 상황에서 안 평안하거든. 과도하게 성기를 더 내든지, 과도하게 더 스트레스를 받든지. 자녀들 마찬가지. 자녀가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 보려면 스트레스 상황에 들어가 봐야 돼. 그리고 확인해 봐야 돼. 스트레스를 막 줘봐야 돼. 그러면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요. 그 다음에 더러운 게 토해져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부모가 이렇게 얼러주면 이게 과보라 그래요. 그러려면 이제 상황은 훨씬 더 심해지죠. 왜? 세상에 나가면 자기를 얼러줘요? 얼러줄 남자여자가 있어요? 직장에 가면 세상에 얼러줘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과보라는 것은 자녀 중심으로 부모가 살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고양이 키우는 사람을 고양이 집사라 그러잖아요. 고양이가 상견같이 자녀를 상견으로 섬기니까 엄마 아빠를 자신의 종부리듯이 부리는 거예요. 자기가 배고프면 엄마가 바치는 거고, 그렇죠? 빨리 해가지고 바치고, 집 청소하고, 돈 벌어가지고 서비스하고, 학교 보내주고,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과보. 끔찍한 건 뭐냐? 그럼 그게 당연한 것으로 자녀가 인식하고 있다면 비 오버. 게임 오버 끝나버렸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는 복은 없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형벌이 찾아올 거라고 말이에요. 언제부터? 최소 20살부터. 그래서 제가 자녀교육 설교할 때도 20살 될 때는 영적 기후가 전혀 달라진다. 전혀 달라진다. 그 전까지는 뭔가가 믿음이 생길 것 같고 주님을 만날 것 같고 말씀을 듣고 좀 깨우치는 것 같고, 그러나 20살 되면 그 문이 닫히고 끝나버려요. 왜? 하나님께 20살 때부터는 책임을 그 개인에게 물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군병도 20살 때부터 계수하고, 또한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여버린 사람들도 20살 이상부터 다 죽여버리셨거든요. 자기 인생의 책임을 20살부터는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열려있는 은혜의 문도, 그 은혜의 문이 열려있을 때 주님 앞에 서서 1:1 신앙이 되지 않으면 20살부터는 닫혀버리고 강팍해 돼버리고, 그 전에 10분 기도하던 게 20살 되면 할 수 없어.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해도 되지도 않고 그렇게 돼버린다고 제가 자녀교육 설교할 때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과보, 전에 과보도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자녀교육 시리즈 설교할 때 더 다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정서적 건강하지 않을수록 왜곡이 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녀가 악해지는 건 간단해요. 학교에서 자녀가 뭘 경험했죠? 집에 와서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부모한테 이야기하죠? 자녀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녀가 한 것은 뭐예요? 거짓 증인지. 거짓 증인지. 그 다음에 거짓말을 내는 거예요. 뭐가 와요? 벌. 형벌이 온다. 그 말.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님께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가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죠. 최소한 거짓말에 대해서 거짓 증인에 대해서 한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부정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다 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멘.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주님의 기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가르치셨고. 그러나 사랑 타령 기독교로 이상하게 다 망가뜨려버린 악인들이 교회 안에 목회자들 가운데 그득하죠. 이 잠언 19장 5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앞에 반복해서 9절도 나왔어요. 똑같아요. 잠언 19장 9절. 거짓 증에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는 거예요. 거짓 증에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벌은 형벌입니다. 형벌. 그 다음에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앞에는 그랬는데 이번엔 더 강조해가지고 거짓말을 내는 자, 거짓말하는 자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니라 말씀했죠. 우울증 걸린 사람이 사건에 대하여 계속 거짓말을 해요. 진실은 이제 저 멀리 떠났어요. 그러면 자기 입으로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는 뭘 가져와요? 망하는 걸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벌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치유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우울증 가진 사람이나 마음의 상처 깊은 사람들도 그렇고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보았던 패턴 중에 상당한 것도요. 힘들 때는 자기만 그냥 힘들어가지고 죽음뚱살뚱 사는데 좀 치료되고 건강해지면 그 다음에는 활동을 시작해. 무슨 활동을 시작하냐면 거짓 증인, 거짓말을 내는 자, 이간질 활동을 시작해.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면 하나님이 주셨던 치유가 있었다면 다 걷어버리시거든요. 그러면 다시 살만했다가 다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다시 찾죠, 그 치유를.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니죠. 이제 치유는 훨씬 더 어려워진 거예요.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과거의 사건들에 대하여서 말을 안 하는 게 좋고 분토와 배설물로 사도 바울이 다 버렸던 것처럼 버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의 진실은 하나님만 정확히 아셔요. 하나님만. 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을수록 그건 전부 다 범벅이 돼 있어요. 범벅이. 그 과거의 사건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이제 이 푸세식 변소를 하나 만드셔요. 그래가지고 된장국을 끓이셔가지고 변소에 부으셔. 그 다음에 부은 부분을 잘 뜨셔요. 그래가지고 똥하고 된장국을 분리를 해가지고 잡수셔. 그 똥통에다가 된장국을 부었거나 똥통에다가 돈가스에서 떨어뜨렸거나 뭐 하면 재고 좋은 거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걸 찾아내가지고 씻어가지고 먹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죠.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최소한 그래도 뭐 좋은 일이라면 그건 거짓 증인은 아닐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이라면 그나마 좀 안전하겠지.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이라면
그 안에 기억의 왜곡은 너무 큰 거예요. 이거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특별히 크리스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신자는 놔두고라도 쉽게 치유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주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치료하는 게 정신 치료, 정신 분석부터 시작해서 정신 치료, 심리 상담, 그 다음에 이제 경두계, 전기 자극법, 항우울제, 항불안제 먹는 거, 또 전신 마취 한 다음에 이제 전기 자극 치료법, 아니면은 빛을 지금의 전등보다도 5배 더 세게 해가지고 비추는 광 치료법, 이런 여러 가지 걸 사용해요. 주로 신체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정신과 마음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쉽지가 않지요. 쉽지 않아요. 제가 사람의 육체의 항상성에 대해서도 벌써 2차례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마음이 슬픈 상태로 있으면 육체가요, 항상성을 가지니까 슬프기 위하여 호르몬을 조종해요. 슬프기 위하여 어떤 신경 전달 물질들을 생산을 안 해버려요. 왜? 슬프고 우울한 상태로 놔두려고. 그걸 너가 원하구나. 사람의 중심에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치요? 거기에서 이제 슬픔을 원하니까 몸이 순종하고 따라주는 거예요. 어릴 때 자녀가 우울한 상태나 슬픈 상태나 절망의 상태나 오래 방치하고 놔두면 우울증 기본 옵션의 저주예요. 왜? 그 시간 내내 죄를 짓거든. 슬픔에 슬픔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가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서 못생겼다고 하면 그런 아이는 데리고 저기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데로 데리고 봉사를 다니면 좋아요. 팔다리 없고 코가 뭉그레지고 장님이고 소경이고 꺾고 다니면, 그러면 최소한은 내가 사주육신 멀쩡하고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하고 알 거 아니에요. 기준은 맨날 TV나 보고 영화나 보고 연속거나 보면서 이게 이쁘고 잘생긴 연예인들이나 쳐다보니까 그렇지. 그렇게 자녀를 왜 키우고 싶어요 도대체? 왜 키워 그렇게? 그러지 말고 아니면 요양원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그런데 가면 그냥 자문의 말씀이 맞는 걸 알아요.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아름다운 것이 영원하지 않구나. 다 할머니가 돼서 거의 다 저분들이 과거에 미모 좀 있었던 분들이 있었을 텐데 쭈구렁해. 그냥 다 똑같아. 영원하지 않아. 주님 앞에 다 서야 되는데.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안 차리고 드라마나 보고 연예인이나 들다보고 있다가 자기 얼굴 보니까 헛 놀라는 거라. 이건 무슨 얼굴이야? 드라마 볼 때에 감정이입해서 주인공하고 잘생긴 주인공, 이쁜 주인공과 감정이입했다가 갑자기 거울을 보니까 뭔가 몬스터가 하나 있거든. 헛! 슬프지. 외모 지상주의에 빠졌는데, 아니면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빠졌어. 그 드라마 볼 때는 저 갑부 재벌이 나인 것처럼 봤다가 그다가 내 얼굴 실상을 보니까 아니거든. 헛! 뭐야? 슬프겠지. 어릴 때부터 어떻게 그렇게 하고 키우냐 그 말이야. 슬픔의 감정 속에 자녀를 오래 두면 그 왜곡은 굉장히 심화되고 심지어 자녀를 사랑해서 부모가 책망했을 때에 그 안 좋은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책망을 받으면 정말 사랑이라도 그걸 뭘로 왜곡해요?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해서 그런다. 왜곡을 시켜버려 여기서. 그러니까 자녀를 책망하고 야단치더라도 마음의 상태가 평안한 상태로 한 다음에 그 초달을 먼저 해야 돼. 그 책망을 먼저 해가지고 마음이 딱 평안한 상태, 건강한 상태에서 이제 뭔가를 다루어야 되는 거야. 찡찡해가지고 1년을 방치해. 지옥 가라는 거지. 지옥 가라고 고사를 지내란 말이요. 자식이 지옥 가라고. 찡찡한 상태 그거 에베소 4장 말씀으로 한다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하는 것처럼 찡찡한 상태, 우울한 상태, 짜증난 상태,
아니면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상태를 해가 지도록은 품지 못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 내 품 안에 자녀를 양육하면. 그 상태를 놔두는 거라. 놔두고 얘가 이제 상처 났다고 아프다고 부모한테 이야기하면 부모가 또 맞장구를 쳐줘. 얼마나 아프셨나 내 따님. 얼마나 슬프셨나 내 아드님. 완전히 같이 미쳐가지고 흘러가는 거지. 그럼 그 부모하고 하나님 관계는 좋을 수 있겠어요? 좋지 못하지.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식을 사랑한 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자식은. 그래서 제가 우울증은 치료가 너무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료가 너무 어려워요. 성상담도 제가 꽤 어쨌든 관여해 왔습니다. 그러면 성상담도요, 이제 포르노 중독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소위 음란막이 씌었다 할 정도로. 이것도 정말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우울증하고 비슷해요. 우울한 상태가 유지돼가지고 신체의 호르몬의 변화를 가져와 버렸어요. 이 몸의 육체의 변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이게 그런 것처럼 성중독도 오래가면요 뇌의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성중독에 빠진 사람의 뇌를 촬영하고 건강한 사람의 뇌를 촬영하면 틀려버려요. 이게 장기가 되면 그래서 치료가 어려운 거예요. 단지 그냥 아이고 귀신 역사, 마귀 역사, 음란막이 떠나가라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우울증도 마찬가지. 안 좋은 마음 상태가 지속되니까 거기에 이제 몸이 뇌가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이 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는 생산하지 말아라. 세로토닌 같은 거 생산하지 마라. 그리고 그냥 차단시켜버리고 항우울제를 가지고 그것을 생산 안 되는 것을 이제 먹는 거예요. 보통은 몸이 생산해야 되는 것을. 정말 비극적인 거지. 그러면 뭘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울증의 본질에 대하여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만성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치료책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치료책도 정확하게 있습니다만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치료책이에요. 가장 확실한 치료책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걸 얼마나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 복음에 속한 것으로 어떻게 얼마나 알 것인가. 별로 알지 못하겠죠. 눈이 소경되고 감아져서 그냥 범사에 감사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마치 주술과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 하다가 끝. 꼭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보내면서 감사합니다. 끝. 율법이지. 아무 소용이 없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죠. 감사하려고 내가 좀 노력을 해봤는데 그때뿐이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그리고 자기만의 성경 해석과 자기만의 경험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무경험도 경험이다.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려왔죠. 경험하지 않은 것도 그것 자체가 경험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의 어떤 경험도 잘못된 경험도 경험이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위 간증을 하고 말을 한다. 거짓 증인이 되는 거지. 거짓말을 내는 자가 되는 거지. 뭐가 임해요? 벌이 임해지.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해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특별히 과거에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하면 점점점 상황은 악화되는 거예요. 악화돼. 끔찍하지. 부모가 그런 부모 밑에 자녀가 태어났다. 그러면 부모가 또 그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계속 과거에 왜곡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 과거에 이제 자녀들에게 과거의 사건들 이야기할 때 엄마가 하는 이야기도 왜곡, 아빠가 하는 이야기도 왜곡. 근데 둘 다 틀리지 또. 누구 편을 들래 너희는. 그리고 거짓 증인 돼가지고 거짓말을 내는 자 돼가지고 엄마 아빠 계속 이야기해요. 거기에서 자녀가 살면서 이미 그 거짓의 깊이 수렁 속에 빠져들죠. 그건 이제 정말 비극 중에 하나가 되고야 말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좋아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좋아. 괜히 누굴 만나서 건강한 사람 만나지만 건강한 사람
그냥 고생시킬 일이 뭐가 있고 자식 낳아가지고 자식을 힘들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 말이. 이게 소돔 같은 세상에서 태어나서 소돔 아이들이 될 수밖에 없는 세태 속에서 거기에 무슨 짐을 더 얹으려고 하냐 그 말이. 어쨌든 만성 우울증에 대한 치료책은 명확하지만 그러나 치료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최고 중요한 건 항상 예방이에요. 예방이나 초기에 처리하는 거예요. 초기에. 제가 우울증 설교하는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 믿는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느냐? 왜 많은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우울증에 걸려 사느냐? 많은 왜 크리스찬들이 우울증에 걸려 사느냐? 그 말이에요. 심지어 왜 비극적인 죽음 속에 하나님께서 아껴보시지 않는 죽음 속에 들어가고야 마느냐? 이 거짓 때문에 그래요. 거짓 때문에. 상처는 거짓말이 온상지예요. 온상지. 이게 그거 모르신다면, 예를 들어 한 20년 전 내가 상처받은 게 있다 그러면은, 그때 사람들이 함께 경험했던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20년의 사건을 가지고 한번 대화를 해보라 그 말이에요. 해석이 같고 내용 스토리가 같은지. 정말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저는 어떤 경험이 있냐 그러면, 제 기억의 왜곡 속에서는요, 제 선친께서 저를 많이 때린 걸로 기억이 왜곡되어 있었어요. 왜? 그 기억 속에서 아버지께 이제 뺨을 맞은 사건이 기억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고 오시면 TV를 깨고 유리창을 깨고 장독대를 깨고 막 자주 그러니까 아버지께 술 드실 때마다 무서우니까 산으로 도망가서 주무실 때까지는 막 새벽 2시까지도 산속에 혼자 있어요. 제가 아이 때. 그러니까 항상 내가 아버지께 학대를 받고 맞았다고 기억이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증인은 어머니시지. 어머니 제가 아버지께 얼마나 맞았나요? 그러니까 딱 한 번 맞았대요. 사실은 아버지는 때릴 시간도 없었어요. 뱃사람이셨거든요. 배 타고 나갔다가 잠깐 며칠 들어와 있다가 들어오면 또 사람 좋으니까 또 술 한잔 마셨다가 들어왔다가 또 장독대 한번 깼다가 주무시고 그 다음에 또 바로 배 타고 또 선원이시니까 출발. 그러니까 사실은 얼굴 볼 시간이 없어요. 별로. 그런데 얼마나 못 때렸겠어요. 근데 딱 한 번 때렸대. 딱 한 번. 근데 내 기억 속에는 한 번이 아니라 100번이고 1000번인 거예요. 왜? 기억의 왜곡이죠. 왜곡. 기억의 왜곡. 아버지 선친께서 제 초등학교 6학년 돌아가셨기 때문에 망정이지. 소위 아버지께 내 입장에 상처를 받는 일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내 입에서는 거짓 증언 내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막 때리기 시작하더니 요즘도 그래 막 그러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악해졌겠어. 뭐 하나님이 왜 눈엔지 선친께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선친 이야기할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짓 증인이라 거짓말을 선친에 대하여 내릴 것은 별로 없잖아요. 그 다음에 사촌 형제간들이 저희 집에서 많이 자랐어요. 다 섬이 그냥 친가나 외가나 섬이어가지고 도시에는 가난하고 빈민이지만 산 밑에 살지만은 그래도 우리 집에 와서 학창시절 보내고 결혼하고 직장 얻고 나가고 그러니까. 근데 사촌 형제간 가운데 이제 나이 차이가 좀 있잖아요, 저하고. 근데 아버지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좋은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지.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 좋아해. 그러니까 사촌 형제가들이 안 믿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신 날 되면 확 그냥 무덤에 찾아오고 그래서 제가 무덤도 파가지고 그 납골 땅에 넣어버렸죠. 절 좀 하지 마라.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항상 기억을 해서 작은아버지 그리고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사촌 형제가들이 많아서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 기억만 왜곡이 돼 있는 거예요. 왜곡이. 그렇게 보고 싶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내 확신 속에 경험했던 많은 것들이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의 치료가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이 거짓이 되고 이간질이 될 때에 어떻게 될 거냐 그 말이에요. 제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서 자기 혼자 하면 아프면 그냥 끙끙대다가 죽는데 치료되면 그 다음부터 죄 짓고 이간질하고 다니는 사람들 종종 봤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거 고쳐져야 돼요 말아야 돼. 고쳐져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우울증 걸린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 종종 봤어요. 그래도 어쨌든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고 그러면 좀 좋아져 살만해져요. 다 치료는 안 돼서 다 치료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나 이제 살만해져. 그 다음에는 이간질하고 거짓증인데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울증 상태에서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3년을 다녔다고 합시다. 그러면 3년 동안에 저하고 겪은 일, 또 부교역자들하고 겪은 일, 교인들하고 겪은 일이 있지요. 그럼 그게 어찌 됐겠어요? 왜곡이 되겠지. 왜곡이 돼 있지. 살만해지니까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한 사람이야, 체험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걸 이야기하고 다니 객관성이 없이. 그러나 문제는 그걸 듣는 사람들이 함께 넘어가는 거죠. 왜? 당사자라는데. 사건의 당사자라는데 내가 A라는 누구 집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니까. 목사님한테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니까. 그러고 말하고 다니니까. 제가 그래서 상담할 때도요. 저는 정말로 100건에 하나나 될까 말까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100건에 90건 이상은 공개적 상담이에요. 잠이 있는 데서요. 왜냐하면 이 상처 때문에 상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억의 왜곡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요. 증인이 다 필요해요. 그래야지만이 거짓말을 하면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증인대에서 두세 증인이 말마다 증참해야 되니까. 왜곡이 너무 심해요. 그 다음에 왜곡이 심하니까요. 자주 책망을 해야 돼. 그게 아니라고. 그럼 그걸 못 견뎌해요. 왜? 목사님한테 왔으면 당신은 내 편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를 소위 사랑을 해줘야 되잖아, 당신이. 그런데 책망을 해? 이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둘이나 했다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왜곡이 심한데. 그 목사님이 나를 심히 불쾌하게 하는 말을 했다. 무슨 말을 했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었다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하죠. 끔찍해요. 그래서 이 상담이라는 것은요 정말 끔찍해요. 끔찍해요. 메일로 상담한다고 하면 메일이라는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있으니까 주고받은 증거들을 가지고 하니까 그나마 나을 수 있겠지만 말로 하는 걸. 그래서 그거 다 동영상 찍어놓고 CCTV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CCTV는 영상만 있잖아요. 녹화 다 떠나야 되겠지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되니까 공개적으로 해서 증인들이 필요하고 오픈된 장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왜곡이 너무 심하니까요. 자기 편 안 들어줬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확 그냥 이렇게 뭔가 확 돌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살만해지면 이제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런 상처가 심한 사람들은 정말 도움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자기가 도움을 차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패턴을 가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패턴을 가져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정서적으로 좀 건강하다 그러셔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것들에는 기억의 왜곡과 거짓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마치 현장의 증인처럼 말할 때면 그러면 거짓 증인이 얼마든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몇 개 더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잠언 26장 28절입니다. 잠언 26장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를 미워한다고 하면 자기의 해한 자. 그 말은 자기가 해친 사람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해친 사람을 이게 자기가 지금 거짓말하고 이간질해서 해쳤는데 거짓말하는 사람 누가 미워해? 그 사람이 미워. 이게 참 놀라운 이 악한 사람의 본성의 패턴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친 사람을 미워한다. 이게 악한 습성. 양심 있는 사람은 거짓말해가지고 사람들이 해쳤으면 그 사람들의 미안함을 가질 거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하고 그 사람을 해쳐서 내가 가해자인데 그런데 그러면 이 거짓말하는 자는 거기에서 무슨 코스프레 하겠어요?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해친 사람을 미워하니까 자기가 고통을 주고 이간질을 하고 공격을 하고 이런 사람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미워해. 거짓말을 일삼으니까. 보통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입에서 나오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잘 못 가져요. 못 가져요. 정상적인 대화를 잘 못해요. 정상적인 관계를 못 가져요. 그냥 관계를 좀 가져도 그래요.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 그러면 자기가 약간 우월감이 있잖아요. 자기가 못난 그 사람들하고만 조금 관계를 가져요. 왜 자기보다 좀 잘난 사람들은 어찌 돼요? 열등감 때문에 못 견디거든요. 친구 관계도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요. 그래야지 우월감도 느끼고 평안해진단 말이에요. 나는 한 달에 200만 원 버는데 저 친구는 500만 원 받아 한 달에. 그럼 못 만나. 뭐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심지어 저 500만 원 받는 친구는 화이트 칼라라 편안하게 일하는 것처럼 물론 보이고 자기 눈에. 그리고 500만 원 받는 나는 그냥 땡볕에 추운 겨울에 손이 부르트도록 그냥 땀 뻘뻘 흘리고 일하는데 200만 원이라. 뭐 그 사람하고 정상적으로 대화를 상처가 많을수록 못해. 열등감 때문에. 뭐 그 사람에게 약점이 잡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약점이 아니어도 잡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하이에나처럼 뒤로 가면서 이간질하고 물어뜯고 하는 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제대로 못 가지는데 대인관계가 건강한 관계를 못 가져요. 건강한 관계를. 그냥 유유상종이라고 자기 같은 사람들끼리끼리만 모여요. 끼리끼리만 모여. 자기보다 아니 살다 보면은 내보다 잘난 사람들이 다 잘난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보다 키가 크지, 이 사람은 나보다 얼굴이 잘났지, 이 사람은 나보다 좋은 대학을 나왔지, 이 사람은 나보다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지, 이 사람은 나보다 IQ가 높지, 이 사람은 나보다 기술이 좋지, 이 사람은 나보다 뭐 집이 좋지, 이 사람은 나보다 자녀들이 그냥 이쁘게 생겼지, 이 사람은 나보다 다 그래요. 물론 나도 짓거리만큼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나은 게 있고 저 사람보다 조금 내가 나은 게 있고 뭐 그런 게 존재하겠죠. 서로. 그게 인생사라는 것을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인지하고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들하고도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크게 열등감 안 가지고 시기질투 안 하고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관계를 맺죠. 그래 열등감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냥 뭐 자존심만 세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상대방을 물어뜨리려고 준비하고 대놓고는 못 물어뜨리면 뒤쪽으로 자기 친한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그래 속닥거리기를 좋아하는 거야. 속닥거리고 파당을 만들어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속닥 하는 거예요. 그래가 지극히를 위로받아요. 그러면서 뭘 지어요? 죄를 지어요. 점점점 덩치를 불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은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선하고 의로울 만한 것 없어요. 경험하는 것, 듣고 보는 것, 다 죄라. 다 왜곡이 돼 있거든. 다 왜곡이 돼 있어요. 이해를 못 하시면 빨간 안경 쓰고 나가세요. 세상이 다 뻘겋게 보일 거라. 아니면 빨갱이 저같이 싫어하는 사람은 파란 안경을 쓰고 나가세요.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일 거라. 말하는 게 죄고 생각하는 게 죄고 과거를 떠올리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라. 자기의 과거를 점점점 강하게 만들어 더 확신 속에 담대함 속에 기억을 왜곡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일반적인 지금 시대 형벌이 우울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잠언 6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잠언 6장. 16절부터입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자, 하나님 말씀 이상하다. 6가지, 6가지, 7가지, 7가지, 왜 6, 7가지라고 하실까? 왜냐면 이게
따로 나눌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는 항목이 있어요. 그게 거짓말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 때문에. 17절 곧 교만한 눈과 하나, 거짓된 혀와 둘. 거짓말 나오죠? 거짓말. 여기서만 해도 거짓말이 3개가 등장합니다. 6, 7가지인데 두 번째가 거짓된 혀, 거짓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싫어하신다고 말은 하나님의 중심에서 강렬하게 싫어하신다는 표현이죠. 교만한 눈, 교만이죠. 거짓된 혀, 거짓말이죠. 거짓이죠.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네 번째,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다섯 번째,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여섯 번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것도 거짓말이죠. 이게 보편적 거짓말이 거짓된 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여섯 번째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일곱 번째가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안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도 집어넣을 수 있고, 나를 분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6, 7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거짓말하는 자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니까 당연하게 벌이 내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가 형제 사이에 이간질을 해. 이간질. 말을 왜곡하고 바꾸는 거지요. 바꿔. 이간질 하려고 의도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의도치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의도치 않았지만 자기의 말이 왜곡이 심하면 의도치 않아도 이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간질을 의도치 않을지 몰라도 이간질을 해요. 주로 이제 고부간의 갈등 그러면은 아들, 부부, 그 다음에 부모님이 계시다, 시어머니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간질을 의도하든 하지 않았든 간에 며느리도 하고 아들도 하고 그래요. 말을 한마디 전달해 던지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분이 통역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이게 너무나 통역하는 일이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통역하는 일을 그만두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시더라? 미용실을 하시더라고요. 미용실. 그래서 통역하는데 국가적인 통역하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말이 통역하는데 말이 이게 그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그대로 전달하면 또 국가적인 문제에서 또 큰일이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도 문제고 말을 바꿀 수도 없고 너무나 국가적으로 어떤 통역을 중요한 자리에 통역하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좋은 어학 실력, 좋은 그 능력을 아이고 안 되겠다. 그리고 나 미용실이나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말이라는 게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는 사람이 통역자가 되는데 이게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이거 어떻게 하냐 그 말이야. 이게 둘 다 알아먹고 전달할 능력이 있어도 중간에서 그대로 전달해버려도 안 되고 근데 그 자리에서 전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 전달했어? 그걸 전달하면 그 후유증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 말을 전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으시려면요, 사람 말을 전달하는 일을 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 그냥 요즘 핸드폰 있고 다 카톡 있고 메시지 있고 좋잖아요. 메일 있고 직접 전달해. 나는 전달 안 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전달 안 해. 저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뉘앙스, 뜻 그런 거 다 전달 못 하잖아요. 혹은 사실 전달이라 그래도 직접 해. 나는 못 해. 그걸 전달을 맡아버리면 그게 이간질이 아니라 해도 결과적으로 상황은 좋은 일은 거의 없어요. 좋은 일은 없어요. 그건 나중에 석 달 뒤에 1년 뒤에 뒤통수 맞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람 말을 전달 안 해요. 전달 안 해요. 직접 하세요. 직접 당사자에게 직접 하세요. 직접 하세요. 직접 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고 민난 사람은 전달해주지.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최고 피해보는 사람은 전달하는 그 사람이에요. 전달하는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이 거짓이 3가지가 들어갔어요. 거짓이. 거짓된 혀가 17절.
그 다음에 19절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자, 그런데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요. 그 가운데 가장 보편적 열매가 우울증인데, 하나님 나 우울증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그냥 그 사람이 혀만 미워하겠어요? 네 혀만 믿고 니는 사랑스러워. 아니, 여기 뒤에 보시니까 거짓을 말한 망대 증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사람을. 세상 말은 죄는 미워하지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미워해. 그 사람 혓바닥은 대표성이고 형제사이에 이간하는 자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자를 미워해. 자를 미워해.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셔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면 하나님 고쳐주시겠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정서적으로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왜곡이 참 많이 심해요. 요한계시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고린도 전서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 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 전서 5장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제가 읽고 말씀 마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 불신자는 이미 들어가 있지요? 들어가 있어요. 이게 소위 믿는 자라고 하는데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로 다 한통수로 넘어갔고 도매금으로. 그 다음에 믿는데 흉악해. 흉악한 자.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살인자. 믿는다는데 살인자들이라. 항상 증오하고 미워하고 사는 기본 옵션이라. 그 다음에 행음자들. 술객들. 믿는데 이건 혼합주의라. 혼합주의.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들. 주님보다 사랑하는 게 많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자기를 더 사랑해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 등등등.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짓말이 패턴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거고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 불못에 지옥불에 떨어져 들어가는 거죠. 누가 들어가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얼마나 잠언 같은 말씀 시편도 많습니다만 명백합니까? 구구절절히 거짓말에 대하여 제가 성경을 찾지 않아도 명백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울증 가진 사람들의 문제가 치료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나는 억울해 나는 억울해 그런단 말. 나는 억울해 나는 억울해 나는 피해자야 나는 피해자야. 그리고 사건들을 바꿔버리고 왜곡해버리는데 심지어 날마다 벌어지는 사건도 계속 왜곡해버려요. 계속.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것을 그냥 또 그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그게 동의해주고 화답해주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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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듣기를 원하는. 그래서 차라리 정신과에 가서 경두계 정기 자극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항우울제를 잡수시는 게 낫고 항불안제를 먹는 게 낫지. 전신마취 해가지고 전기 자극을 하거나 그냥 빗을 갖다가 한 10배 밝게 해가지고 그냥 들다보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서울 삼성병원에 사이트 들어가서 우울증 자료들을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이런 광치료나 뭐 전기 자극이나 아니면 자기들 하는 정신과 상담을 통해서 8, 90%인가 7, 80%인가가 치유된다고 말하니까요. 서울 삼성병원에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치유가 잘 되나 우울증이 참 웃는데 그 서울 삼성병원의 광고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이 정신 우울증에 대해 자료를 올린 것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항우울제 먹고 그러면은 7, 80%인가 8, 90%인가 고쳐진다 그러니까. 그러나 진실은 그와 거리가 멀죠. 최소한 우리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우리가 이 우울증에 깊이 우리 자녀가 들어갈 때에도 자녀들이 하는 말을, 부모에 대해서 하는 말을 제3자 입장으로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녀들 입에서 나오는 게 다 거짓말이라. 거짓말이라. 인생에 대해서 뭐 헬조선이라 그러니, 아니면은 뭐 흑수저라 그러느니, 지금 먹을 거 먹고 누릴 거 누리고 다 살면서도 하나님이 복을 그렇게 주셨는데도 그런 거짓말장이들이 받아야 될 벌과 저주는 최소한 이 땅에서 회개 좀 하라고. 우울증이지, 슬럼프지, 무기력이지, 잠만 오지. 그러고야 말 것이다. 소망이 없어. 정말 진정한 주님의 사람은 뭘 가져요? 소망을 가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울증의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보면 기본적인 것은 저는 소망의 유무를 봐요. 소망의 유무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됐으면 세상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아파트가 있느냐 없느냐, 좋은 직장 직업이 있느냐 없느냐, 외모가 있느냐 없느냐 그럴 거고, 그게 없으면 소망이 없겠지. 주님의 사람은 그런 외향적인 것,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 하늘 소망, 천국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겠지. 진짜 주님의 사람은 영원한 소망이 주님께 가는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강해져 가겠지. 그러나 저는 많은 크리스천들을 만났을 때에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세상으로 인한 절망을 가진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났습니다. 과연 그 종국은 어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기억이 왜곡되고 우리의 생각이 왜곡되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증인으로 망령된 혀를 가지고 거짓된 혀를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왔는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에 대하여 이 경험과 기억이 복사되어서 내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되고 왜곡된 상태 속에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 왜곡과 거짓은 너무나 더 심해져 가고 이것을 진실이라고 믿는 채에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게 거짓말이고 나오는 게 악이고 죄인 것들을 토하고 살아온 완악한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왜곡된 기억들이 어디서 어디까지 잘못되고 비틀어졌는지 알지 못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것들을 배설물로 분토로 찌꺼기로 버리기를 원합니다.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제는 서서 살아가면서 깨끗하고 바른 마음과 생각 또한 객관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